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호감 가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호감 가는 첫인상. 첫인상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으면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감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상이 호감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미 첫인상은 다 지나갔겠죠, 그죠? 예. 혹시 낯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첫인상이 어때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목소리의 톤, 속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 설교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한번 피를 받으면 다다다다닥 나오니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천천히 해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 톤이 중요한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음역이 중요해요. 목소리 높은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호감도가 높아지는 그런 목소리 톤이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음이 좋다. 중간음, 음역. 두 번째는 적절한 눈 맞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 컨택을 잘 못해요. 눈 쳐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맞춰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부끄러운가 봐요. 근데 하여튼 간에 눈 맞춤을 해야 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도 눈 맞춤을 하되 3초 이상 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 그들이 눈 맞춤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눈 맞춤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친구들 만났는데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이 동양 사람들은 억울하대요. 왜냐하면 눈이 찢어졌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하여튼간에 쳐다보면 째려본다는 거예요. 째려본 게 아닌데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째려본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지 말고 적절하게 눈 맞춤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미소. 그러니까 그 미소가 자연스러워야지 억지로 그렇게 미소를 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미소. 네 번째는 바른 자세. 그리고 어떤 적절한 제스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할 때 이렇게 꼿꼿이 서서 설교자인 저도 가만히 서서 그냥 원고만 읽으면 다 졸죠. 그러니까 눈을 맞추면서 또 이렇게 제스처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첫인상에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새가족 우리 교회 섬김이들 교육할 때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은 첫인상이 일단 좋은 사람들로 뽑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첫인상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뭐 웃음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분들도 모시고 와가지고 전문가 이렇게 웃음 이런 것도 잘 웃게 이렇게 위스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게끔 이렇게 막 훈련도 시키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죠. 뭐 교회도 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방문하시는 분들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미소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이 교회 참 성도들 첫인상이 참 좋다. 이래서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광교회를 바라보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신광교회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 첫인상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을 향한 첫인상이 어떨까?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과연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을까?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까? 우리 신강교회는 그런 매력이 있는 교회인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일명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러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상의 초음 교회, 교회 이름 가운데 초음 교회가 있더라고요. 첫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매력적인 그런 교회로 비춰졌나 봐요. 호감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인상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은 알았지만 4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 이거 뭐 칭찬을 받았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런 뜻일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favor, 그러니까 호감을 얻었다. 킹 제임스 험정역에 보면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상이 너무 좋았다.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호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신강교회는 어떨까?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오늘 나는, 교회인 나는 어떨까? 정말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매력 있는 그런 교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강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같이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좋은 인상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인,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력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일까요? 41절 앞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신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 3,000명의 신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도는 누굴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도들로 나옵니다. 아포스톨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 또 최대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명령은 딱 하나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예수 제자 삼아라. 근데 예수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도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 즉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사도가 120명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곧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 최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지키기 위하여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기 위하여 가르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신도들이 예수를 금방 믿은 신도들이 지킬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매주 반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똑같은 설교하는 거지. 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지킬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가르친 일을 계속 사도들은 했고, 또 신도들은 지킬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목사의 권세가 있어도 안 되고 성도 어느 누군가의 권세가 있어도 안 돼요. 여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학력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근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만이 지배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해외 동포들이에요.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살다가 오순절, 맥주절, 절기를 남자들이 지켜야 되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왔다가 120명이 성령을 받고 막 방언하는 걸 들었어요. 그 방언이 외국어야. 우리가 살던 동네에 언어를 하는 거. 아니,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한 번도 해외 유학도 하지 못하고 해외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말을 하는가? 이 방언은, 신비 방언은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표적 방언이 외국어였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 2장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청년들이 이상을 본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외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마음에 찔려. 이 찔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당시 고전 작가들이 문학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언제 쓰냐 하면 적들이 침략해가지고 내가 살던 마을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 쓰는 단어가 찔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졌다. 그 황폐해진 상태가 어디로 가냐면 강력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물론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들은 사람들 보세요. 설교한 사도보다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고,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인물도 좋고,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내가 신도가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또 요한이나 야고보가 또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신도들이 또 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 있는 교회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입니다.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능력에 여러분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도, 나의 논리도, 나의 지식도, 나의 상식도, 나의 경험도 다 무너져야 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 돼. 말씀 앞에 복종되어야 되는 거예요.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 동사도 미완료 수동태,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어. 여러분, 세례받고 금방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장해야 되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 결국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정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3,000명 신도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주님의 그 최후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어. 세례받은 신도들은 열심히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삶을 누가 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와, 많이 달라지네. 저 사람이 자꾸 변하네. 왜 그럴까? 저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교회는요, 인상이 좋게 비춰지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아주 성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목회자에게 순종해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요. 야, 주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부흥할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경민 씨의 찬양 가사 중에 우리 불렀던, 그죠?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근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두 개를 비교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낫겠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처음 교회 보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삶이 변화되니까, 숫자적으로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치는 교회도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오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여러분, 교회의 문을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폐잔병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즉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믿는 신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이신 주님께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영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영이에요. 반대로 악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영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이에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매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매력 있는 교회는요,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교회.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다 알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신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은 서로 공유하는 것, 나누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교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교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그냥 함께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모였다가 헛헛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누었어요. 뭘 나누었어요? 마음을 나누었어요. 삶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나누었어요. 심지어 물질까지 나누었어요.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게 교제예요. 교회의 교제는 그러면 어떤 교제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교회가 좀 교제가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교제는요, 지금 제가 말하는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같이 놀자 이거지. 함께 시간 지내고 서로 좀 알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제 하신 분들, 하다가 교회 오신 분들, 그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는 게 있던가요? 그때뿐이지. 교회의 교제는 첫째로 주님 중심의 교제입니다. 주님 중심의 교제. 세상 사람들의 교제에는 다른 주님이 있어요. 소주, 포도주, 그러니까 알코올, 이게 알코올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야 뭐 이게 뭐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속 얘기를 다 해야 하는 거야. 예? 목사님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나 술을 안 먹지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님의 님자 붙이면 안 되지. 주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알딸딸하니까 그때 이제 막 속에 있는 얘기, 소원한 얘기 막 다 하는 거야. 그 주 중심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늘 우리 교제 가운데는 늘 주님이 계신다. 이거 우리가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누구 중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술 한잔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교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교제인데 술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항상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교제란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교제.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교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제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 교제는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공유하느냐?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요, 사귐이라는 것. 두 번째 교회 교제는 말씀 중심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일어나오는 게 서로 교제하며 이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교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제였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또 말씀의 어떤 나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제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어떤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교제다. 여러분 우리가 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실은 교제를 하거든요. 말씀 중심의 주님 중심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우리 셀 리더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기 적용 질문 3가지를 가지고 인도를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저 집사님의 삶을 나누는 중에 막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그런 인도하심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나누는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셀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누지만 셀 식구들도 나눔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눔을 해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 나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간증이든지 그것이 내 실패담이든지 내 허물이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즉각 순종해서 그렇게 또 나눔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인도를 따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교제, 말씀 중심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뜨겁게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부흥하죠. 근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요.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42절 서로 교제하며 다음에 나오는 거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 교제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42절 이하에 많이 나와요. 떡을 떼며 또 여기 보면
44절에 함께 있어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쁨, 여기도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여러분 다 교제예요. 교제.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교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령 받고 120명이에요. 근데 베드로 설교 듣고 몇 명? 3,120명.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병이 고쳐주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설교해요. 몇 명? 5,000명. 여러분 며칠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10,000명까지 부흥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뭐 10만, 20만이라고 그래요. 인구가. 근데 교회가 10,000명, 20,000명으로 부흥했어요. 20,000명. 학자들은 20,000명 가까이 된대요. 10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주 사이에. 그러니까 이 10,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죠. 그 당시에는 또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 집에 모일 때마다 뭘 하냐면 떡을 떼었어. 떡을. 이 떡을 떼는 건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 여러분 성찬식 알죠? 새롭게 발견한 믿음. 야, 우린 같은 믿음이구나.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 새롭게 발견한 이 믿음을 함께 성찬, 이 떡을 떼면서 축하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 되죠.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또 하나는 떡을 떼는 거 애찬이에요. 애찬. 애찬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집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나누었죠. 떡을 떼면서.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잖아요. 사람들,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신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내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로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소로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소로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대요.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니까. 또 바울도 서신서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라. 로마서 15장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돌보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일반 서신, 바울이 쓰지 않은 비바울 서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죄를 서로 고백해라. 서로 기도해라. 베드로도 서로 봉사해라.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까지 합하면 200번이 넘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서 읽을 때 서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은 대부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서로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교제가 있는 교회, 이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는요, 이 주님의 서로의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있는 교회는 나와 너가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저 집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저 집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요. 저 집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그러나 각각 다양하잖아요. 전부 다. 그죠? 다 독특하잖아요. 그러나 그 독특하고 다양한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이게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요, 참 부럽다. 때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유족들을 위로할 때, 저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울고 있다가도 찬송 부르고 성도들이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거 보면서요, 부러워해요. 그 공동체, 그 아름다운 그 연합의 모습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죠. 너무 매력 있게 보이는 겁니다. 서로의 서로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입니다. 빌 도나우라고 하는 목사님, 소그룹에 대해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 있는 관계는 소그룹의 환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소그룹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사귀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 소그룹 자체가 가장 작은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귐이 없이는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셀, 이 셀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처럼 복음 전하고, 교회처럼 교제하고, 교회처럼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처럼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셀 식구들과의 사귐, 즉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교제를 안 해. 작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큰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겠다, 예배만 드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셀에 소속을 안 합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셀 예배 드리면 셀 예배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교회 잘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셀에 소속되어서 함께 셀 예배 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이거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모여요. 새 가족들도 이게 당연히 모여야 되는 줄 알고 셀에서 교제를 나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사귀고 교제가 있어야 뭐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는 거야. 교회 출석하는 성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본인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주적으로도 교회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는 교제예요. 교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필수사항인 셀을 통한 교제를 위해서 이 4층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한 거예요. 제가 휴가 마치고 와서,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휴가 떠나 있어도 항상 목사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잘 되고 있다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와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번 둘러보니까 속이 뻥 뚫려,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하여튼 이 공간이 너무 소중하고, 공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셀 나눔을 할 텐데, 여기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 받은 그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뭐 하죠? 셀 페스티벌,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거 왜 하는가? 목사님 혹시 떠나간 중에 우리한테 숙제 내려고 그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셀에서 받은 은혜,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 보면 변화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된 분들의 간증을 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청한 거 보니까
간증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제가 섭섭하긴 했는데, 하반기 할 때는 간증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충분히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이 중요하구나, 이 셀 예배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이십니까? 교회에 단지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셀스코들과 서로 뜨겁게 교제하셔서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